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1033쪽에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고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최성문 전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478. 참 아름다워요, 맞죠? 주님의 세계는 저술로 멍에 옷보다 높은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가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로 밤하늘 빛나며 막막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하나님 나와라 주님의 세계를 저 산에 부른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으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전할 듯 하도다. 오늘 제가 본문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아마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거의 다 이렇게 기록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전도하는 걸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이 팔이라는 얘기는 권능을 얘기하고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여호와의 힘이 여기 나타났다라는 말은 덮개를 벗기는 것, 그러면은 머리 다른 데서 어떤 데서 옮겨 놓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누구에게 나타났으며 그 힘이 누구에게 보여졌느냐 이를 묻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 땅에 선포하여 가지고 온 땅이 에덴 동산이 되어 가지고 아름답게 발전해가는 것을 공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부터 잘못됐죠. 잘못되고 난 뒤에부터 한나의 줄기를 붙들고 계속 이끌고 오시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 다음 셋을 통해서 쭉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인데, 그 자라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른 땅, 그 당시에 광야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주 뼈짝 마른 메마른 땅과 같다. 그 메마른 땅에서 줄기 하나, 계속 마른 땅에서 연한 줄기 하나 계속 나오다가 마침내는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예수님으로. 예수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거 자라나는 그 형태가 마른 땅에서 나오는 아주 연한, 자라나는 연한 순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뿌리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한, 그 옛날 성경에는 줄기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뿌리, 줄기 뭐 다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의 싹이 나오는 거 모양, 그런 모양이죠.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그 메마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의 줄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모양이 공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상 좀 이렇게 깡마른 모습이었잖아요. 마른 모습이었고, 모양도 실질적으로 뭐 부자처럼 뭐 멋있는처럼 학자처럼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골에서 나오는 아주 슬리퍼 맨발로 다니면서 가시밭길 험한 길로 다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모양도 없는 거죠. 마치 오늘날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내 모습 같기도 하다. 이런, 내가 이제 예수님 막 비유하는 건 아닙니다. 개척교회와 같은 겁니다. 개척교회 보면은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도 없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풍채 있습니까? 성도들도 없잖아요. 풍채도 없고. 그러나 우리 이렇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는 겁니다. 동행교회, 모든 개척교회가 사실 이렇잖아요. 개척교회, 그러나 하나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려고, 그 말씀을 뭔가 퍼뜨려 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 보려고 애쓰는 모습,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정말 이 말을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걸, 우리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긴 하지만은요, 대형 교회와는 다르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 당시 예수님 모습도 똑같겠어요. 성전에서 화려한 서기관들과 지도자들과 같이 앉고 정말 메마른 땅에서 나오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지도 않았고요, 그를 존경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 개척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잖아요. 개척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없잖아요. 그 다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멸시를 받았다. 이 멸시라는 얘기는 없음 당하는 겁니다. 아주 모멸감을 당할 때 이렇게 모멸감까지 당하는 겁니다. 아주 없이 여기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개척교회 목회자들, 개척교회 성도들 여러분 어디 가면 건설을 제대로 못 지잖아요. 동행교회 가면은 그 조그마한 교회 여러분 이런 데 우리 기죽지 마시길 바랄게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전혀 이런 데 주눅들 이유 없습니다. 내가 태백에 가지고 우리 전철호 목사님 그이가 그래도 경찰관 공호국 관리로 나와가지고 작은 신학교, 작은 교회, 작은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마구 함부로 말해요. 그래서 이런데 주눅 들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다면 주눅 들 이유가 없어요. 주눅 들 이유 없고 나도 지금 어디 가더라도 대형 교회 목회자 이런 데 가면 절대로 이렇게 뭐 주눅 들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운 것 같이 정교 목사 어디 가면은 누구한테 얼굴 드러내놓고 저 이렇게 어디 가면 상자를 안 앉혀줄 거예요. 얼굴 가려운 사람처럼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 예수님도 당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가면 상전에 어디 앉을 자리를 그 틈바구니 없었습니다. 어디 끼일 자리도 없었어요. 얼굴 가려운 자처럼. 끼일 자리도 없었고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얼굴이 가린 자같이 아주 모멸감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정교 목사 이렇게 하더라도 귀히 여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행교회 다니고 못났더라도 서로 좀 귀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병들어서 아픈 몸일지라도 우리 여러분 지금 병들어서 모든 분 여러분 있잖아요.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우리는 귀한 분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이 질고라는 얘기는 병들어 아주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있잖아요. 예수님도 나타나진 않았지만 병을 가지고 계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본인의 병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 우리의 병을 가지고 가셨던 거예요. 우리의 병은 우리의 병 때문에 그분도 고통당했던 겁니다. 괴로움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수님의 마음에 슬픔이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와가지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가 어디에 두었느냐? 이미 아마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보면서 우시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봐라, 저 사람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나사를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봅니다. 뭐 보통 분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셔. 나사로가 금방 살아나올 것을 예수님 아시는데 그 죽음을 보고 슬퍼하신다 말이 안 맞습니다. 말이 안 맞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신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게 그게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알아보니까 그들이 살고 태어나고 죽는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걸 슬퍼하신 겁니다. 인간들이 태어나고 질병 않고 고통당하고 인간들의 슬픔을 보고 슬퍼하셨던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생명이 있으신데도 그걸 못 알아보고 죽음과 삶과 죽음 속에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보고 슬퍼하던 것은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분이 무슨 슬픔이 있을까요? 그분이 무슨 질고가 있을까요?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주변에 병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도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나를 괴롭게 하려면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데려가시는 방법, 그분이 진짜 그런 식으로 데려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가지고 더 고통나는 게 힘들어서 데려갔는지 몰라요. 보세요. 여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매맞으면서 고난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때문에 나가는 건데 자기 죄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당하는 고난 함부로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저거 나를 괴롭게 하려면 저거 작다거나 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같이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매맞는데, 아이고 저거 저질하려면 매맞을 줄 알았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같이 아파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때문이요. 그가 찔림, 가시로 실제로 찔렸잖아요. 가시로 실제로 찔렸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찔립니까? 말이 뭐나 완전 날카로운 가시야. 사람들의 말들이 날카로운 가시가 돼가지고 막 비수로 돼가지고 사람의 심령을 툭툭 찔러대요. 교회 오면 그래요. 교회가 온통 가시 덩굴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화 아시죠?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들노니 누구든지 영상 듣고 문을 열면 계시록 3장 20절 그거 가지고 성화를 했잖아요. 근데 뭐 밖에는 문고리가 없고 안에서 가시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전체가 온통 가시 덩굴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말하는 건 전부 가시고요. 그냥 하는 말 치는 남들인데 좋은 말 한다고 하지만 그 가시가 돼가지고 상대방의 심령 푹푹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가시로 찔렸지만은 그 옆에 서는 사람들이 말로도 막 그걸 찔러댔어요. 저 징벌 받아가지고 지 때문에 지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찔림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하고 옆 사람 말로 함부로 찔리지 마세요. 옆 사람 상처받는 말할 때 말 좀 깊이 생각하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저는 실제로요 화가 나도 이거 나는 조금 내가 이거 아직까지 조금 돼가는지 모르겠지만 화가 났을 때도 내가 상대방한테 상처나지 않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말을 조금 부드러운 말을 쓰라고 애를 써요. 그래 안 되면 세게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해요. 야단 치는데 그거는 정말 야단 치고 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단 쳐요. 이 말이 얼마나 기술이고 얼마나 좀 고상한 말이 필요합니다. 고상한 말이 필요한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생각나는 푹 내놔버리면 그 상대방이 질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거 지가 죄가 많아가지고 죽는다 싶어서 말로 다 찔렀잖아요. 실제로 가시채로도 채찍으로도 맞았지만은 가시관도 쓰셨지만은요. 그 당시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로 그렇게 푹푹 찔러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당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허물 때문에 옆 사람이 같이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형벌입니다. 죄의 결과는 형벌인데 형벌 받은 사람은 옛날에는 퇴장 맞아. 사도 바울도 많이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사도 바울도 많이 맞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맞는 겁니다. 맞는데 그분이 맞을 행동 1도 없잖아요. 0.1도 없잖아요. 0.1도 없는데 그 맞는 것들이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주변 사람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상한 일 보면은요 저거 아이고 주일 안 지키더만 싸다 이러지 마시고요. 주일 안 지키더만 결국 저렇게 매만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은 오히려 경해지고 다음부터 우리
지금 이래 하나님은 멸망하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서보자. 신앙생활 좀 더 잘해보자.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 되는데 니 그래 하더만 그래 멸망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막 이렇게 막 그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죄는요 바로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벌이 징벌이는 그게 바로 상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잖아요.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마음에 참다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 초조가 있나요? 마음속에 어려운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으로 맡겨지면은 내일이 하늘이 무너져도 오늘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 나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맡기고 이런 평화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잘못된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거예요. 채찍에 맞는 거 바라보면서 아마 베드로, 요한 제자들이 그 채찍 맞는 거 보면서 절규했을 거예요. 같이. 그 예수님의 아픔의 절규가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 맞는다라는 거 이래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가슴을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회개를 할 겁니다. 이런 회개를 하고 나면 우리가 낫습니다. 우리 어떤 죄악도 어떤 질병도 우리가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5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생각이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고요.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사야도 그 말을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눈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멀리 못 보이기 때문에 체각각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주인의 소리가 안 들리면 주인의 소리 들리면 주인에게 따라가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고 못 박고 고통당할 때 제자들을 뿔뿔 흩어져가지고 제각기 다 제각기로 간 거예요. 결국은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지 살 길 찾아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고통당하는 주님 앞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보다가 내 살 길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탁탁시키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제 갈 길로 가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그분에게 다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곤욕,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곤욕을 당할 때 어떻게 당했습니까? 모욕을 어떻게 당했습니까? 옷벗김 당했잖아요. 옷벗김 당했잖아요. 놀림 받았잖아요. 갈대를 맞고 딱이 맞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랬다 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잖아요. 기호 내가 너 때문에 그랬다 이 말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생활 나는 그래 잘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당하지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입도 한 마디 건전하지 아니하였을 거라. 본인의 무슨 선물 때문에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곤욕을 당하는데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가만히 계셨는데 그 모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더라. 양이 끌려가면서도 주물주물 거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까지. 우리 여러분 양 털 깎는 거 봤지요? 양 털 깎는 거 이거 저도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양 막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그냥 잠잠하게 가만히 있는 거. 입도 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양이 저 특별하고 대체 그걸 하는데 이렇게 있고 저렇게 하는데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털 다 깎을 때까지 털 다 깎고 세워주면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가만히 잠잠한 것처럼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왜 내 옷을 벗기느냐 내 아이들이냐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견디시는 겁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끌려갈 때 다 가만히 보고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땅에서 끊쳐지면 마땅한 형벌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 이 백성들의 흥분 때문에 그런 건데 누가 그 말을 믿었을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 종파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 죽는 게 옳다 이 말했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 보면 그 해에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말은 성령에 감당해서 바른 말했지만 그러나 지 뜻하고는 다르게 지 자신 지키기 위해서 그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이 뜻을 제대로 알고 마땅히 형벌을 받아서 온 일을 위해서 그가 벌을 받는다 이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이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알지도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분은 8절에 보면 강포를 행하지 않아야 했더라. 내가 이렇게 당하는데 이놈 자식아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하고 한마디 베드로 야단치지 않았어요. 강포하지 않았더라. 강하게 포악하게 하지 않았더라 이 말하는 겁니다.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더라. 진리 자체가 오셨습니다. 진리로 오셨으니까 거짓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더라. 하나님은 무덤에 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무덤에 가고 악인들이 무덤에 가는 거지. 그분도 같이 무덤이 있었더라 이거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진정한 부자가 그분은 진정한 부자잖아요.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질병의 고통을 당하게 인간의 질병의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배가 고플 때 시장길을 있어요. 시장길을 느끼니까 사람 경험하는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배가 시장길 느끼시니까 때로는 무화과도 따먹고 빵도 잡으시고 생선도 잡수시고 인간들이 질고 괴로움 당하는 다 당하시는 겁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제는요 사람과 사람 인간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되면은 드리는 제가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가지고 속건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속건제를 드리기에 이르면 그 시를 보게 되며 인간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진정한 12제자들이 오순절을 성령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과 사람으로 참다운 씨가 떨어지잖아요. 그전만 해도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은 심는 작업을 하셨어요. 12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심는 작업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씨가 거기에 그의 씨가 보게 되더라 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 씨가 나타나가지고 열매가 맺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처음에 모두 이렇게 말했지요. 이 땅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들그러져가지고 죄악이라는 게 들어와서 잘못되잖아요. 잘못됐는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데 회복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에덴을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에
에덴을 창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노래 하나 만들었는데 아주 가사를 한번 노래 부르긴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요. 에덴을 창설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정말 참다운 평안 누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어떤 일에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동산이 우리 마음에 창설돼 새로 자꾸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다. 우리 마음에 에덴 동산이 창설되어지고 예수 뜻대로 이루어지면 예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민망히 여기사 이런 부분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신약에 보면은 민망히 여기사 저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민망히 여기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피리 보는 비유 나와요. 그걸 보면 또 민망히 여기사 하나님의 동산이 우리 안에 창설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데 우리 하는 행실이 전부 다 세상에 사단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민망스러우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중에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를 믿으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정교 저거 내가 가르치는 잘했어요. 아버지 보세요. 정교수 이쁘죠? 이라고 기쁘실 거예요. 근데 실컷 가르쳐 놨는데도 맨날 시궁창 가지고 기분 부르고 가지고 아무나 가도 막 좌충우돌하고 이러면은 아유 아버지 내가 저거 잘 가르쳤는데 저 하는 짓이 얼마나 밀망스러울까.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하신다니까요. 내가 저거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저거 하는 짓이 부끄럽습니다. 이럴 겁니다. 내 아들이 돌아가면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은 우리 속사람들 우리 아버지 살아 계신다면은 집안에 망신이 되니까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수 있으실 만큼 우리 신앙에 좀 정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몫을 존귀한 자와 같이 우리의 몫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어쩌면 부끄러울 거예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영성에 강한 사람이 사단에게 끌려가는 걸 우리가 탈취해 볼 수 있잖아요. 다윗처럼 사자에게 물려가는 양새끼를 뺏어오는 이런 장수, 이런 강한 사람, 곰에게 물려가는 새끼를 뺏어올 수 있는 이런 장수, 이게 바로 강한 자가 될 겁니다. 이런 강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탈취물을 함께 나눌 거예요. 사단에게 뺏어온 걸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범죄자처럼 자기 스스로를 버려가지고 범죄자처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라. 많은 사람의 죄를 친히. 그래서 우리가 남의 죄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죄를 우리가 같이 짊어지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죽기 전까지 예수님 우리 구주를 안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범죄자로 가는 사람들, 제가 최근에 이런 부분을 참 정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걸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이 내는데 정면으로 이 염소 불닭구들을 내가 들이받았는데 내가 그 일을 나이는 여보다 한 10년 많아요. 처음에는 좋게 말하다가 내가 야단쳤습니다. 근데 그 일은 나하고 자기하고 싸웠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감정 처리하는 것들은 충돌이에요. 감정 충돌하는 것들은 난 일부는 그런 부분이 인정해야 될 부분인데 감정 충돌하면은 충돌입니다. 그런데 감정 충돌을 보다가 예수님이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과 싸웠다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야단치신 거예요. 이게 야단치는 모습하고 충돌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내가 조금 마음에 분이 일어나가지고 너 그렇게 따르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야단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 그래 네가 그랬나 나도 한번 한 대 때려서 나도 한번 때려보자 하고 말로 주고 주거니 받고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엄청난 차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 처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만숙함을 볼 수가 있어요. 부디 사람들하고 상대방이 나를 때린다 가지고 같이 그래 네가 나를 때렸냐 나도 더 세게 때리는 그거보다는 끝까지 상대방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야단을 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 범죄자를 위하여서 바로 우리잖아요. 범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도 당하고 우리의 그런 십자가 죽기까지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을 우리도 같이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